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보신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아합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 그 왕후 이세벨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사마리아 성에도 수도에도 산당을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만큼 그만큼 우상이 가득하게 만든 나라가, 우상이 가득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을 하셨고, 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 또 한 번 회개의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강도들이 높아지죠. 그죠? 이 말을 들으면 좋은데 듣지 못하면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강하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사건은 이제 그가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1절부터 보면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 사마리아를,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포위하는데 왕 32명이 함께 했다고 말은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이나 부족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상당히 큰 규모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진쳤더라. 그걸 에워싸고 이렇게 포위를 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에 그 아람 왕이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 모든 거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뭔 말이야? 네 나라란 내 나라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자들에게. 맞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다 당신의 나라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자들을 돌려 보내죠. 그랬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요. 와가지고 이제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들이 이맘때에 보내라는 거죠. 내가 다 사신을 보냈으니까 내 거라고 그랬으니까 다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굴복하는 것 같이 했는데 내일 이맘때에 다 와서 뭐 사람도 잡아가고 다 좋은 거 다 뺏어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말을 하죠. 이런 상황이 돼서 이 사람이 악하게 지금 우리에게 행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해죠. 그 말 듣지 말고 거절하자. 그래서 이제 아합이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 말씀은 조금 뭐랄까요, 말에 좀 비유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조금 비유적인 말이죠.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완전히 내가 사마리아를 때려 부술 거다. 산산조각 내서 내 손에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그 아람이 쳐들어가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진멸시키면 그들이 이제 약탈을 하고 뭐 좋은 물건들을 가져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자기의 백성들이 이제 군대들이 쳐들어가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부수고 진멸해서 조각도 없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부수겠다. 그러면
자기 군사들이 가서 뭐 약탈할 거라도 하나라도 손으로 주우려고 했더니 그 손에 쥐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진멸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뭐 하나 건질 것도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또 이야기하는, 얘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제 이렇게 또 말을 받았어요. 예. 비유적인 얘기를 하니까 비유적인 말로 봤죠. 이건 또 뭔 얘기 같아요? 이게 뭔 얘기 같아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뭘로 보면 좋을까요? 갑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갑옷을 벗을 때는 언제예요?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갑옷을 입을 때, 전쟁하러 갈 때는 다 뭔 마음 가지고 가요? 승리하겠다고는 마음 가지고 가죠. 근데 갔다 와서 갑옷을 벗을 때 보면 꼭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죠.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어떤 속담으로 갖다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이거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꼭 이기는 거 아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니네 게임도 안 돼. 뭐 축구할 때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공은 둥글어. 그러죠. 해봐야 알지. 이렇게 차고 저렇게 차다 보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그런 얘기,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제 성읍을 향해서 진영을 치고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참 어려움이 왔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좀 적용을 해보고 생각해야 될 게 뭔가요? 어려움을 올 때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실은 그때에 정말 우리가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려울 때요, 더 하나님 향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기회거든요. 아합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결국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아합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꼭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가요. 물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시련과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통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에게서 자꾸 발을 빼요. 자꾸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정말 본질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문제는 항상 또 와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요.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앞에서 아합은 전혀 하나님을 묻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정말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목적이거든.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요. 하나님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때 바로 심판 안 하시거든요. 늘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선지자를 왕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니 큰 무리를 보느냐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32명의 왕들이 함께했고 부족 동맹국들이 함께 했으니까 큰 무리가 얼마만큼 두려움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냐, 이걸 지금 보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보세요. 문제가 굉장히 크죠. 이 큰 무리를 보니 큰 문제잖아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보느냐? 이 얘기는 뭔 말이 달려있까? 너는 이것만 보냐?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이 그 얘기 뉘앙스거든요. 내가 이것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너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이게 두렵게 보이고 이것 외에는 안 보일 수밖에 없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넘겨줘서 네가 승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는 게 이제 딱 정확하게 얘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크면 그것밖에 안 봐요. 성경은 이런 얘기가 늘 있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요,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바다밖에 안 봐요. 그죠? 길이 없어요. 뒤에 아람 군대, 그 애국 군대가 오고요. 문제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가 그죠. 너희는 뭘 보라고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문제만 보지 말고요. 문제가 클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커질수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 모든 것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보냐, 얼마나 이게 큰 문제냐. 내가 오늘 넘길 거야. 그러니까 이 주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 알게 할 거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 통해서 그렇게 아시려고요? 그래요. 왜요? 아직도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죠? 문제가 크니까 불안하죠. 말씀을 해도. 어떻게 하려고요?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도 그런 때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려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성경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 방향을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로 할 거야. 그게 여기서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큰 무리를 누가 대적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넘겨주고 이기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니네 군대 다 몰고 와, 이렇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공대 몇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더니 몇 명이요? 232명이요. 말이 안 되죠. 이런 사건이 또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놋이 잡혀가니까 자기네 집에 지르는 가신들 모았더니 몇 명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숫자를 맨날 기억을 쓰던가. 그러죠. 318명 했죠. 그죠? 318명 먹고 5명 연합군, 4명 연합군 그 전쟁에서 이긴 왕하고 가서 싸워가지고 너 데리고 오죠. 그죠? 이것도 232명이래. 232명. 뭘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할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거. 우리는 문제가 크면 그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것이고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크냐 작은 게 없는 거거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232명 갖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이 아합이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을 다 뽑아봤더니 232명이요. 그게 불안했던가. 또 아합이 이것 갖고 어떻게 하냐, 232명 갖고. 그래서요 그 위에 모든 백성을 또 그냥 뽑을 수 있는 사람 더 뽑았어. 그러죠. 지가 뽑은 것은 몇 명이요? 7,000명이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뭐 해놓고 불안하니까 꼭 뭘 갖다가 붙여야 되잖아. 그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보다는 뭘 꼭 붙여야 돼, 내 것을 갖다가. 그래야 마음이 안심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232명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232명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누가 싸움을 먼저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왕이다. 당신이 해라. 왕이다. 그래서 갔는데요. 정오쯤 점심때쯤에 보통 쉬는 때거든요. 더우니까. 베나닷은요 여유가 있잖아. 막 포위도 했겠다. 자기 군대가 막강하니까 이제 마시고 취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왕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왕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부터 먼저. 그랬더니 이제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었던가 보죠. 그랬더니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야, 그들 나와야 얼마나 되겠냐. 화친하러 오든 또 뭐 싸우러 오든 다 잡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 특공대 뽑은 232명이 앞장서 가지고 승리를 해요. 그랬더니 그냥 이 숫자 가지고 승리를 했더니 베나닷 왕이 그냥 도망을 가버려 가지고 대승을 거둬요. 그렇죠? 참 말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꾸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면 그 말씀이 자꾸 불안해지거든요.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큰 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우리만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갈릴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문제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또 문제들이 위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여호와를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굳건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승리할 수 있어서 더 복된 삶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그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못 보는 어리석은 눈들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오로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